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 말씀인데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통과시키는 인생이 되자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이게 신묘막측한 또 거기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 있는 말인데요.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힘들어할까? 그거는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고 환경에서 있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통과가 안 되고 그게 내 마음에 얹히고 내 삶에 묶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휘둘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 인생인데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하면 통과를 잘 시킬 수 있을지, 통과시키는 인생을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잘 통과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사랑은 안에서 만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처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존재가 없이 이렇게 나만 홀로 서 있는 이런 게 독처인데요. 소위 이제 독고다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람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안에서 만날 때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자의식에서 해방이 됩니다. 이거를 구원의 개념이라고 하거든요. 어린아이는 막 태어나면 의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에게 밖에서 엄마가 많이 움직여주면 밖에서 움직이는 그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 움직임을 따라서 자기를 의식하게 돼요. 그래서 짐승은 아무리 누가 잘 키워도 짐승이지만 사람은 사람이 키워야 사람이 됩니다. 사람을 짐승이 키우면 사람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이걸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의식이 어떻게 해서 형성되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하여 그것을 나를 향하는 움직임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 의식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나라는 자의식이 생긴다면 바깥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그거를 받아들일 때 그때 신의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필요 없이 그냥 엄마 아빠의 움직임과 세상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으로 그냥 잘 살면 구태여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엄마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엄마의 사랑만 받으면 환경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가가 일어나가지고 엄마 얼굴만 보면 웃고 하루 종일 잘 지냅니다. 근데 커가면서 인간 안에 욕구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욕구가 커지면 그 욕구를 엄마가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친구라든지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 욕구를 안 채워줘요. 그러면 내 안이 비게 됩니다. 이 빈 의식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볼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서 여자를 자기의 안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흐뭇함과 행복함과 뿌듯함이 있었죠. 근데 여자는 남자 안을 채우지 못하고 뱀의 말을 듣고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마음의 공간이 비게 됩니다. 이게 빈 마음. 이 비어진 마음을 우리가 죄책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몸에다가 흙을 집어넣어서 하드웨라는 몸이라는 땅의 구조는 만들었습니다. 하드웨는 이미 완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하늘의 생명, 소프트웨어, 다시 말하면 육적 구조인 몸뚱이는 만들어졌지만 영적 구조인 생명과는 아직 못 들어왔어요. 이게 하늘 생명이 속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우리가 땅에 끌려다니지 않고 사람에게 치이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고 왕의 권세를 갖기 때문에 다스리고 누리고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속생명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흘러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다 묶이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우리가 선악과 인생이라고 그래요. 선악과. 가령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힘든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지 이해가 안 돼. 그게 뭐냐면 기준이 선악과는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을 통과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얹혀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가 문제라고 그래요. 문제가 통과가 안 되면 마음속에는 근심이 생깁니다. 걱정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요. 바깥에서부터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환경에게 인정을 받아야 내 안에 자의식이 채워져서 풍성하니까 살 맛을 느끼는데 문제가 생기면 이게 안 들어오잖아요. 예를 들어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안 되기 시작해요. 돈이 들어와야 그 돈이라는 것을 통로를 통해서 나를 채워줘야 그 돈도 쓰면서 내가 잘 지내고 내가 잘 지내니까 사람들하고 관계도 좋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물질 통로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막 숨이 막힙니다. 이러니까 막 사람들하고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 상태.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겁니다. 밥을 먹었는데요. 요즘에 소화가 안 돼. 막 답답해요. 막 화장실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안 돼. 소화가. 이게 답답한 겁니다. 또 사람과 같이 가정을 이끌고 사는데 서로를 지지하고 인정하고 서로를 좋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삐쳐가지고 막 말도 않고 막 일주일씩 말 안 하는 거예요. 속이 막 답답해요. 이게 다 막힌 겁니다. 근데요, 의식이 막히고 물질이 막히는 것은 우리가 인지를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막혀가지고 아무런 감각 없는 자처럼 땅에서 완전히 고개를 쳐박고 보이는 것만 상대하면서 하늘을 전혀 보지를 못해요. 영의 세계가 안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만 상대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나와 관계된 거에는 인식이 안 되는 생명 에너지를 잃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선악과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 살면 살수록 쓰레기가 쌓이기 시작해요. 계속 사람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움직이는 운동력이 움직일수록 인과일의 저주에 묶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쓰레기가 쌓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풀어내야만 우리 인생이 풀리는 건데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육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보이는 걸 상대해서 보이는 걸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짜 통과시키길 원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이었어요. 속생명.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영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은 어떻게 통과시키냐면 영은 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근데 그 말이 우리 속에서 들어오면 생각으로 바뀝니다. 봐보세요. 통로를 여는 방법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돈을 생각하면 돈의 통로가 열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그 통로를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장을 자꾸 생각하면 직장의 통로가 열려요. 사람을 생각하면 사람의 통로가 열립니다.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이 열리는 거예요. 그 통로가.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통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통로에 흐르고 있는 언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섬에 교회 오면은 잠밖에 안 잡니다. 너무 잠이, 군대에서도 막, 군대에 이렇게 예배 가서 교회 가면 너무 꿀잠을 자요. 너무 푹 쉬어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예배 끝나면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잤던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잠을 잤을까? 피곤하기도 하지만 아직 영이 많이 안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굉장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가도 갑자기 돈 이야기하면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건 내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 통로는 내가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든다면 어떤 문제가 왔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계속 묵상하면 문제 통로가 열려요.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삼켜버리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걸 통과시킬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거 찾아볼까요? 조금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1절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늘나라에 우리의 거처, 우리의 본향집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서 하늘나라를 예비하신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서 우리를 그쪽으로 데리고 간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식의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인식의 틀이 왜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하냐면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시간과 공간 안에 묶여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몸으로 움직여도 시간과 공간에 대한 부담을 해소가 안 됩니다. 근데요, 시간과 공간 밖에서 오신 생명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 그 생명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아들이면 시간과 공간 밖의 세계를 의식하게 돼요. 그것이 생명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천하 인간에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계속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사도이시고 우리의 대지사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통로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생각이 깊어지면 임재가 되기 시작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처음에는 생각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요. 이거는 귀로만 주님을 보는 거,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마음으로 들어와요. 사람은 자기가 많이 생각한 걸 사랑하게 돼요. 그걸 상이라고 그래요. 사랑, 생각사자, 양량자, 중국어로 보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랑이라고 어원이 돼 있거든요. 생각을 내가 많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지금 그걸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많이 생각한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통로를 여는 방법이 통로를 바꿔줘야 되는데 나는 계속해서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 문제를. 보이는 문제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내가 묶이는 거예요. 통과가 안 되니까. 근데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문제를 주신 뒤편에 있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도 한 말씀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항을 했고 불평을 했고 항상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사고의 틀이 선악과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욕망밖에 없고 모든 기준이 나예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 쓰레기와 잘못된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고난을, 환난을,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이렇게 힘든 일이 오는 거는 내가 뭔가 교정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물질 문제일 수가 있고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존심 문제일 수가 있어요. 교만, 음란, 탐욕, 마귀는 우리를 여기 딱 묶어놨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지 못합니다. 다른 영을 통해서 비춰질 때만 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른 영이 비춰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비춰보니까 내가 이렇게나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영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내가 어쩌라고 내가 어쩐다고 나처럼 열심히 산 사람 없는데 뭐 어째
하고 자기 합리화의 함정에 빠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때만이 자기 객관화가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편하는 거냐면요. 봐보세요. 주님을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깊이 들어와요. 그럼 이게 성령이 임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은 소멸시키는 영이기 때문에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을 밀어내요. 그러면 내 마음이 편안해져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소원을 이루어준다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내 마음에 깊이 사랑하면 소원이 없어져요.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계속 소원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내 원을 기도한 사람은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봐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했지 제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임재가 되면 내 자아의 원과 한이 없어져요. 원과 한을 없애는 게 목적이지 원과 한을 갖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루면 더 원이 강해져요. 그리고 못 이루면 그 한 때문에 통과가 안 되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내 인생 억울하고 분해서 통과가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자아가 소멸을 해요. 겉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겉사람 자아를 처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신앙이고 자아를 더 공고히 하면서 자아가 복받는 걸 이야기하는 건 종교예요. 어떤 교회도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는 종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다 이 체험을 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서 예수님보다 사랑했던 것을 버리는 선택을 해요. 근데 그게 내 안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돈에도 안 묶이고 사람에게도 안 묶이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정말 정확한 것을 교회에서 저희가 사람에게 칭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막 힘들 때 가서 위로해주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꾸 위로해주고 칭찬해주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근데 영이 안 열립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가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애들한테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막 가서 위로해주고 감정을 채워줘야 돼요. 이게 그냥 그 아이는 본능 덩어리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을 주 메커니즘으로 해서 성도들을 양육하면 성도들이 막 그런 것을 더 기대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칭찬해줬고 막 인정받고 있고 내가 잘 되고 있고 목사님 나 신방해갖고 막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신앙인 줄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때는 조금 채워진 것 같은데 주님과의 만남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은 스스로 영적으로 영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만나야 이 게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자가 새끼 나면 왜 언덕에서 굴립니까? 그 이쁜 애기를. 그 언덕을 못 올라오면 이 길을 못 가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기를.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까지 가려면 그 동력으로는 못 갑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하는 그런 혼에 사람들에게 둥개둥개하는 짓거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신앙 초기에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행사도 없고 막 재미도 없고 오감도 안 채워주고 맨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아무 프로그램도 없고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잔잔히 흐르고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뭔가를 찾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은 견뎌요. 그리고 그 속에서 조금씩 변해갑니다. 그리고 진짜 길을 찾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길을 정말 잘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을 가시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요. 한 말씀만 더 봐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1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오직 우리 주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로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땅을 향해서 내가 통로를 열었다면 하늘을 향해 통로를 여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갖 좋은 것과 각양 좋은 은사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삶에 이렇게 힘들거나 무겁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절대 그 환경을 상대하지 마시고 그 환경을 통과시키셔야 돼요. 그 환경을 통과시키는 방법은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뭔가 이거를 통과 못 시키는 불순물이 있고 이 불순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환경을 가져오셨구나라고 선악과를 처리하셔야 돼요. 모든 고통의 뿌리가 선악과입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내 자의적인 해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빚어가시는 여정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한 것입니다. 땅은 받는 구조이고 하늘은 주는 구조입니다. 이미 땅의 구조는 우리가 갖고 있지만 하늘의 구조가 아직 우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든 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우리의 의식의 통로를 자꾸 여는데 그 핵심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 삶에, 내 중심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계속 고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내 안에 조금씩 영이 성장하는 걸 보여요.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자란다, 성장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 자라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는 말은 예수님을 만난 건 너무 잘하신 겁니다. 저는요, 천국을 위해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지옥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그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시 결정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어떤 영혼을 보낼 것인가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얼마만큼 믿음의 성장을 했느냐는 성장과 연관된 거예요. 일단은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는데 교리적인 이해를 하고 있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임재가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그게 주님과 많이 동행하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이 부딪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문제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한테 맡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칠 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를 맡길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돼요. 염려를 맡긴다는 게 그 염려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내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이 뭐가 아쉬워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실 일이 없어요. 그 어려운 환경도 내 입맛에 안 맞을 뿐이지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모든 걸 버리셨는데 제가 어찌 이 환경을 제가 대적하겠습니까?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이 뜻은요, 하나님이 원인이란 뜻이에요.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 원인일 수 없습니다. 그 환경과 사람 뒤에 있는 주님이 원인이셔요. 그거를 이해할 때만 로드십이 형성이 돼요. 이 로드십이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물의 주권에 대한 절대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만 그때 통과가 돼요. 이 통과라는 것 자체는 내 선악과를 갖고 있는 한 절대 통과가 안 됩니다. 선악과는 끊임없이 대적이에요.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근데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권이어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원인이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서 결과 또한 주님이 책임을 지셔요. 모든 원인과 결과가 주님이셔요. 이거를 믿어야만, 그거를 받아들여야만 내 속에 억울함이 없어져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억울함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죠.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입니다. 항상 내 중심으로 이야기했으니까. 노름판에 가면요, 딴 사람이 없습니다. 다 폈다 그래요. 왜 분명히 누군가 이랬으면 얻은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내가 억울하다 그래요. 무덤 속에 간 사람들 다 들어보면 자기가 억울하다 그러지 나 때문에 내 많은 사람이 억울했었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거는 영이 열린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영적으로 보면 안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청소하기 위해서 환경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 환경을 주신 원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몸이 아프면 사람은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짐승들은 이렇게 환부에 염증이 생기면 구더기가 씁니다. 그러면 구더기가 쓸면 막
더러워서 막 이게 털어내고 싶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 구더기가 속에 있는 모든 염증을 다 흡수하면서 살이 꼬들꼬들 맞으면서 환부가 이렇게 회복된다라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환자처럼 병들어 있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구더기가 쓸어요. 그러면 그 구더기를 우리는 더러우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시냐고 막 털어내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내게 약이 됩니다. 그냥 견디셔야 돼요. 아,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필요해서 붙이셨구나. 아버지, 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시간을 주셨으니 제가 잘 견딜게요 하고 견뎌보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그 환경을 통해 많은 걸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을. 깊은 걸 알게 됩니다. 가장 내 인생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요. 가장 주님이 나랑 함께 하신 시간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고 제 영혼이 가장 맑았어요. 그러니까 삶에서 고난이나 힘든 거는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만 내 인생의 어떤 환난도 통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다만 내가 선악과로 그걸 왜곡시켜놨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왜곡하여 생각하는 내 겉사람의 지정의를 내가 처리하는 거예요. 바깥을 고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잘못된 이 이기적인 나라는 자아의 혼의 지정의를 바꾸려고 주님은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영이 열린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열리면 끊임없이 나는 문제가 갖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아내, 자식, 환경 이것들을 문제 삼고 그것들을 내 입맛에 맞추기 위해서 요리를 해요. 요리. 그거를 정욕이라고 그래요. 정욕은 컨트롤하는 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내 입맛에 맞게 환경을 내 정욕에 맞춰서 바꾸려고 하는 거를 성경은 정욕이라고 그래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고 나도 힘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첫 번째 숙제가 통과를 시키셔야 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하는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제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어떤 환경도 통과시키고 이것도 주님이 주셨는데라고 그 환경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환경 뒤에 있는 주님한테 생각의 통로를 바꾸는 거예요.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 문제라는 걸 통해 문제를 통해서 문제는 없어요. 내 자아가 만들어낸 화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통로만 열면 그 문제는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선물이니까. 내가 내 선악과는 이거를 문제라고 인식을 했어요. A는. 근데 생명과로 보니까 선물인데? 감사해야겠네? 봐보세요. 하박국 3장 한번 봐볼까요? (16, 17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1305쪽입니다. 비록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는 건 문제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우리의 양이 없는 건 더더욱 문제고 애양간에 소가 없는 건 문제입니다. 근데요,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게 하늘나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본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하늘나라가 내게 유산으로 상속으로 남아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나사로 거지처럼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있었고요.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비단 옷으로 몸을 두르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면서 호의호식을 했지만 그는 지옥에 가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을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영이 열린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고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땅에서 가지고 있는 내 포지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보지 않아요. 하늘나라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로를 계속 연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고 예수님 때문에 내 겉사람을 부인하고 자꾸 주님 말씀에 따라 봐보세요. 통과시킨다는 게 말씀이 통과되고 주님의 마음이 통과되고 주님의 운동력이 나를 통해서 통과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부터 왜 통과가 안 되냐면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로드십이 형성이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항상 맞기 때문에 성경이 이해가 안 되고 성경에 대해서 항상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슴으로 통과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미워해요. 내 인생은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사랑이면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지, 뭐, 아무튼 중심이 나기 때문에 못되고 내가 힘든 거는 하나님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저는 아주 곡해해서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삶의 운동력으로 내 자신이, 말씀이 이게 통과가 돼야 됩니다. 말씀이 통과되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구나. 힘들 때, 아, 쓰레기가 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향해서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바깥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을 포착해서 받아들일 때 아가가 의식이 성장하거든요. 엄마가 나를 향해서 많이 움직이니까 굉장히 애가 커져요. 그래 이게 좋아져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바깥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운동력을 포착해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일하시는데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이 내게 주시는 환경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환경은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고백한 순간에 그 운동력이 포착돼서 내게 사랑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신의식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식을 통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그분이 움직이는 운동력을 포착해서 내 안에 사랑으로, 그리고 내가 바깥에 있는 운동력을, 바깥에 있는 형체에서 움직이면 또 의식이 돼요. 그래서 주님은 하늘 통로를 열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제 땅의 통로를 열어서 내 운동력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기를 원해요. 이렇게 줄 때 이게 다시 내게 의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사람들은 내 운동력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동력을 착취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앉아서 로또 맞아가지고 돈 벌어서 내 호의호식하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떼돈을 벌고 싶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뭔가 내가 얻고 싶어 해요. 이런 도둑놈 심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서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많이 다른 사람에서 대가를 치르고 사람들 향해 많이 움직일수록 영이 그때 들어와요. 그래서 갈수록 내 자아가 중화가 돼요. 어떤 말씀을 제가 하고 있냐면 사랑을 받아들일수록 내 자아가 소멸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 움직일수록 내 자아가 소멸돼요. 그러니까 나와 세상은 강고롭고 구속하신 주님만 남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원리예요. 그것이 통과시키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 하늘 아버지를 향해 철저한 순종을 통하여 받는 데 성공하셨어요. 순종은 받는 데 성공합니다. 어떤 경우든 구조에게 대적해가지고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복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부족해도 목사님을 대적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 영이 잘하지 않습니다. 저는 많은 숱한 애들을 봤어요. 아무리 부족한 영적인 지도자라도 그분을 항상 높이고 그분을 따른 사람들이 영이 성장하지만 자기 입맛으로 막 뭐라고 막 판단하고 정지하고 예문 소리를 많이 해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영이 잘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우습게 생각하고 남편을 너무 시원찮게 생각하는 가정에 행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영적인 구조는 구조를 세우셔야 돼요. 그 구조를 통해 영이 흐르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남편을 세워야 되고 직장에서도 오너나 나에게 영적인 물질을 공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대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세상의 문화예요, 문화. 세상 문화는 대적의 문화입니다. 탓의 문화예요. 대적과 탓의 문화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구조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고개를 숙이니까 내 안에 교만이 없어져요. 선악과가 없어져요. 선악과를 없애는 방법은 위에 세우신 구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선악과가 없어지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대속으로 나를 주잖아요. 그럴수록 탐욕이 없어져요. 내 것이 없어져. 그러니까 편안해진 거예요. 지옥은 나와 내 것으로 지옥을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을 살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나와 내 것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입장에서 보면 아니 나와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고 그것이 없으면 뭔 재미로 산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교회 다니기 전부터 예수 믿는 저것들은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여자도 안 만나고 뭔 재미로 사는지 맨 가자 부스러기나 놓고 막 꽁이나 차 썩고 그러면서도 막 웃고 그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들 속에 흐르고 있는 영적인 통로가 있다는 걸 제가 몰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흐르는 통로를 통해 이 땅에 묶이지 않는 자유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술, 담배를 가까이 하고 세상 걸 가까이 하면 그게 재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에 끌리고 중독되고 묶이는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에 전혀 해방되는, 그래서 20대부터 교회에 편입되어서 세상에 안 좋은 것들 접하지 않고 경건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런 만남을 통해 세상에 노출 안 되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진짜 이렇게 우매한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세상 경험을 다 해봐야 남자가 처세도 한다고 세상 안 좋은 것들 다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럴수록 애들이 망가져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자꾸 교회로 와서 말씀 공부를 하고 영적으로 그 문화 안에 보호가 되고 자꾸 자아를 처리하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신 환경이 에덴 동산이 이동 에덴 동산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따라서 봐보세요. 온라인에서 말씀을 들으면 너무 좋잖아요. 막 설교도 막 내가 아는 분 따라서 막 유명한 목사님 설교 골라서 들을 수 있고 굉장히 그게 더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순종과 대속을 통해서 나의 자아를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귀가 돼요. 그래서 오프라인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오프라인 속에서 이렇게 형제 자매들과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내 허물이 드러나고 내가 이렇게 자꾸 깎이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자아가 처리가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계속해서 자기 위치를 지켜가면서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너무 사랑하여 남편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높이는 자입니다. 남편은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여 모든 운동력을 아내한테 집중해야 돼요. 저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시작하고 제가 멘토 되시는 목사님에게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하면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목회는 성도들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모님한테 집중하여 사모님과 하나가 안 되면 그건 목회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배웠어요. 가정이 하나가 안 되면서 목회하는 것은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는 계속 아내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아내한테 집중하지 않고 어머니한테 집중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내 구조를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구조에 집중하셔야 돼요. 딴 데에서 뭐 늘 필요 없어요. 지나가는 여자 이쁘고 지나가는 남자가 멋있어도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 구조가 하나님 내게 입혀진 복의 통로예요. 그 구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통로를 연다는 게 구조에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삶 속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크고 작은 힘듦이 올 때, 문제가 올 때 내가 힘들다 이 말은 통과가 안 되고 있구나. 내 지적으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저항하고 있구나. 그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통과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자꾸 입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또 고백하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입맛에는 안 맞지만 하나님 이거 사랑인 거 알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연단을 통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신앙이 연단되도록 저를 단련하신 걸 알아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이유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해서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이 일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제가 잠잠히 견디며 잘 통과시킬게요 라고 견디잖아요. 그때 속에서 굉장히 성령이 기뻐하셔요. 그래서 저희가 영적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에 꼭 체험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섭리 인도하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을 따라 움직여 보면 성령이 굉장히 뜨겁게 역사하십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이게 성령의 감화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을 할 때 성령의 감화가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노두십을 인정하고 그 환경을 내가 통과시킬 때 그때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감화를 맡고 있는 게 선악을 통해서 자꾸 내 원과 안으로 사물을 보고 있고 운동력을 바깥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늘 방향으로는 받는 데 성공해야 되고 땅 방향으로는 주는 데 성공하셔야 돼요. 받는 데 성공하는 게 로드십이고 주는 데 성공하는 게 대속입니다. 이 통로를 자꾸 열면 그때부터 통과가 돼요. 그러면서 계속 편안해져요. 성령이 흐르니까. 그래서 내가 못 받았거나 안 주거나 하늘이 막혀 있거나 땅이 막혀 있거나 이거 다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충만의 현장으로 부르셨고 하늘에 주는 것으로 충만과 땅에서 사람에게 베푸는 것으로 충만이라는 이 두 개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를 완성하시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요. 어쨌든 주님을 잘 따라가시면서 이 충만의 통로를 잘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선악과 인생을 살고 있어서 저희 자신이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삶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나 어려움을 자꾸 통과를 못 시키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주님 앞에 통과시킬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통과 못 시키는 저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내 것이라고 꽉 쥐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 거저 주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저희는 안 주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돌아오는 통로도 막혀서 인생이 답답한데
주는 통로도 열게 해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과 영혼들을 통해 받는 통로와 주는 통로를 통해 저희 영이 통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